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세요? 그냥 아멘요. 진짜 믿어진 거예요? 저는 주일학교 설교도 오늘 아침에 했는데 부활이 믿어지느냐 이게 굉장히 질문을 많이 했어요. 믿어지느냐 정말 믿어지세요? 초월적인 거예요. 현실이 아니거든요. 믿어진다는 전제 아멘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하겠습니다. 부활주일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본문을 보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권능으로 행하셨을 때 기적들이 많이 봤어요. 그들이 그냥 누구한테 들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봤습니다. 실제로 본 사건입니다. 오병이요. 그리고 귀신이 나가고 그리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여러 가지 사건들 보면 그들은 들은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은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 속에 은근히 욕심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내가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들이 숨어 있었던 그 생각들이 표출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자기들끼리 다투기도 하고 신경에 예민해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제자들이 실제로 봤습니다. 실제로 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갈릴리로 가버린 겁니다. 갈릴리로 가버려요. 여러 가지 원인을 볼 수 있지만 분명히 그들이 간 것은 사실이에요. 간 이유가 그 당시에 그 분위기가 두려워서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생각들이 좌절돼서 절망 가운데 다시 말하면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이 고기 잡으러 간 자체는 방황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았고 해주신 것도 있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근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방황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가요. 모든 것을 차단하고 그냥 혼자 생각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버린 겁니다. 이럴 수가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다가 꼭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설교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내 마음에 막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제 고백입니다. 주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살죠? 우리 동순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 열심히 은혜도 받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하나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주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나름대로 충격이 있어요. 그런데 숨어버린 것처럼 숨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들에게 지금 찾아온 거거든요. 꼭 우리에게 찾아온 것처럼 보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꼭 우리 교회에 찾아온 것 같다. 우리 성도들의 그 눌려있고 갇혀있고 그리고 저 마음이 무겁고 방황하고 이런 심정인 것처럼 보였어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이런 고백이 본문에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똑같은 질문. 주님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말 속에 제 마음에 들은 것은요.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하신 주님이 꼭 필요하다.
찾아오신 분을 내가 놓쳐버리고 내가 또 그런 다음에 또 방황이 돼요. 나는 숨고 나는 갈릴리로 가고 나는 또 옛사람은 고기 잡은 대로 간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또 방황이 시작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주시러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만나서 반전이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시 소망이라는 반전이 주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이게 오늘 우리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꼭 우리에게 온 것 같아서요. 갈릴리 호수. 이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은혜 생활했을 때는 좋은 추억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이렇게 약하구나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움에 그렇게 사로잡혀 있을 때 그들의 언어 속에는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했더니요. 어때요? 꼭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몇 명이 따라갔어요? 7명이 가버린 거예요. 제자들 몇 명이었어? 12명 중에 7명이 가버린 거예요. 이 고백이 분위기를 엉뚱하게 몰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믿음의 말 하십시오.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렇게 흘리는 던지는 말들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갈 수 있다는 거.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제자들의 마음을 반전시키고 그들의 새로운 길을 방황할 때 길을 찾아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을 보면서 처음으로 자기들을 본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를 본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자기 실체를 본 겁니다. 그 전에는 자기를 못 봤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있거나 이런 사건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절망하고 마음이 무겁고 힘든 그 가운데서 왔을 때 대면을 하거든요. 소개를 하거나 그러나 실제로 왔어요. 근데 그 주님을 보면서 그가 주님이 그 자리까지 찾아올 줄 몰랐지요. 찾아와서 제자들을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면하는데 자기를 본 겁니다. 자기 자신을 실체로 본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따라해 보세요. 민낯. 그렇게 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많이 가리고 와요. 자기가 자기를 가리고 오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를 못 보고 하나님도 못 봐요. 그러니까 늘 우리 안에 가리려고 숨으려고 그래요. 베드로는 여기서 보면 제자들은 실제로 자기가 자기를 본 겁니다. 어디요? 방황하면서 끝자락에서 주님이 찾아온 것을 보고 자기가 자기를 본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2016년에 우리에게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 주님이 오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를 보지 못하면 끊임없이 자기가 모든 것들을요 끌고 가요.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제자들이 여기까지 끌고 오는 것은 고기 잡으러 오는 것은 자기가 끌고 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자기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게 돼요. 할렐루야. 내 인생의 주인, 나는 한계가 있다는 것, 빨리 자기를 봐야 돼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빨리 배워야 돼요. 그래야만 이후의 삶이 달라졌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공관자입니다. 이런 고백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요, 부활하신 주님 만난 다음에는 언어가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첫 번째 제자들이 만나서 뭘 했냐면 한계입니다. 한계. 자기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베드로도 어떤 생각을 했어요? 이만하면 돼. 제자들도 한 자리 할 거야. 누구보다도 내가 더 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절망하고 좌절한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는요, 자기가 바닥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만난 겁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도 똑같겠지만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한계를 너무나 많이 느껴요. 하나님, 성도들도 만나야 되겠지만 나부터 만나주세요.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이 있지만 다 못하겠어요. 한계가 너무 많아요. 사람 만나는 거, 환경하는 거, 성도들 어려움 있는 거 도와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신다면 저부터 만나주세요.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고백을 제가 이번 주에 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속에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자리 하고 싶은 것도 그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혼자 뛰쳐나가고 튀고 싶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뛰쳐나가지 않고 주님 앞에 들어옵니다. 주님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이제 내가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달라붙은 거예요. 이렇게 달라져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을 2016년 오늘 부활주일날 좀 만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들어오세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도요, 그건 놔두고 오세요. 나는 늘 걱정과 염려와 그러지요, 고민이 오지만 주님 앞에 달라붙으십시오. 그럼 내게 내 삶을 붙드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이 어느 날 다 해결합니다. 그게 제자라고 난 생각이 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몇 번 만났냐면 2번 만났고, 본문에 보면 14절에 보면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2번 만났고 오늘이 3번째예요. 주님이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만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많은 은혜를 줬거든요. 이것이 생활의 연장선으로 가야 되는데 끊긴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좋은 일 있으면 그걸로 끝나고 또 새롭게. 주님이 늘 원하는 것은 연장선으로 끌고 가기를 원하거든요. 오늘 제자들이 방황한 것은요, 주님께서 그렇게 많이 주셨던 은혜들을 연장선, 생활로 끌고 가지 못해서 도망가게 된 원인 중에 하나다. 설교 드리면서 주님의 뜨거운 은혜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이 은혜가 똑같이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신 은혜가 생활 속에서도 똑같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오늘 7명의 제자들이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가버렸어요. 고기 잡으러 가자. 나도. 그들의 마음을 보니까 두려움도 있었지만 실망도 있었고요. 그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좀 생각 잘못하면 방황으로 내가 찾아가 버릴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목회자 방황 안 할 것 같죠? 방황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성도들이 반응을 안 해줬을 때는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내 심정에도 방황이 돼요.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교회 와서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요. 어떻게 하죠?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를 지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 실제한 고백입니다. 교회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다 안 되는 것처럼 해버리면 저 혼자 하면 어떻게 하죠? 라는 거. 목회 예롭습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이 저에게도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방황이 저도 방황하지만 여러분도 실제로 방황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죠? 그냥 환상, 주님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환상에서 깨어나세요. 실제로 사십시오. 오늘 실제로 고민하세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보면 정말 두렵겠구나.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비로소 그들이 자기 자신을 보게 됐다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주님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내가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것처럼 우리 교회의 현실을 내가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자녀들 움직일 수 있어요? 절대로 못 움직여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인생 내가 움직일 것 같아요? 그것은 환상이에요. 끌고는 갈 수 있는데요. 결론은 아니에요. 주님 찾읍시다. 주님 찾으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엉뚱한 소리는 다 방황의 소리라는 소리가 많을 수도 있어요. 방황.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처음으로 여기서 열린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왔을 때 그 제자들이 처음으로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겁니다. 민낯이라 그랬죠. 그대로 자기 실체를 보게 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 초라한 자기들의 모습이, 형편없는 자기들의 모습이, 죄인인 자기의 모습이, 허물 많고 실수 많은 그런 모습들이 자기가 본 겁니다. 제자들이 고기를 잡다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다른 데는 깊은 데로 가서 있는데 본문에는 어디요? 옆에다 던져라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은 하나가 생각한 거예요. 자기를 본 것처럼, 주님이 자기를 본 것처럼요, 주님이 바닷속을 다 본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메시지가 온 거예요. 자, 주님이 바닷속을 들여다본 것처럼 베드로를 봤다면 주님이 바닷속을 베드로를 본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다 들여다봅니다. 처음으로 자기를 보게 된 겁니다. 폼 잡고 예수 믿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폼 잡지 말고 어른 앞에서, 아이 앞에서, 우리 사람 앞에서 정말로 그리스도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고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주님이 내가 하지 못한 일들을 주님이 하게 되고, 내가 그렇게 풀리지 않은 문제가 주님이 그 문제를 해석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똑바로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그 전에는 똑바로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봤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는요, 주님을 똑바로 못 봤어요. 여러분, 태양 한번 봐보세요. 봐져요? 꼭 그럴 거라고 봐요.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작은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 것을요, 우리가 함부로 no, yes 할 수 없어요. 주님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주님 말씀 안 하십시오.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심정이 주님의 주님께 압도당해 버린 거예요. 그 안에서 내 주장을 펼칠 수가 없어요. 내 말을 그렇게 뭐 할 수가 없고 주님을 설득할 수도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압도당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그렇게 걸어가게 된다는 것.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세요. 이들은 방황했는데 그러면서 자기를 보면서 주님을 쳐다볼 수 있고 자기가 연약함을 보면서 주님 앞에 압도당하면서 방황이 끝나고 주님이 보여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주님의 말이 들려요. 주님이 가리킨 것이 보여요. 그래서 길을 찾아간 거예요. 주님이 우리 인생길을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인생길을 바로 잡아주신 분은 주님입니다. 아멘. 나는 길이요. 할렐루야. 아멘. 방황 많이 하죠. 근데 주님이 우리 길을 바르게 잡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리, 진리, 율법, 학문, 지식, 스펙,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못 믿는다고 잡으러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보면 당당함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첫 번째 보지 못해 버립니다. 먹지 못합니다. 얘 보지 못했는지 얘 먹지 못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을 거라고 봐요. 정말로 주님을 만나면 똑바로 못 봅니다. 교회에서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내가 여기 알 때 보면 여기에서는 내 말은 놓으면 됩니다. 주님이 들린 대로만 따라갑니다. 그래서 권위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내가 느끼기 시작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교회 권위나 하나님의 권위나 말씀의 권위가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당당한 줄 아세요? 내 소리, 내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대로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는 정말로 달라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당당하고 똑똑하고 대단한 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가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죠. 자, 누구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나는 하나님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처음으로 그가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사도 바울이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주님을 찾는다는 거. 그 순간부터 주님이 사울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주님은 사울의 인생에 개입합니다. 사울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행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정말로 받은 사람은 따라해 보세요.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 안으로 자원하는 마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자원에서 훈련받으러 가요. 아라비아 사막으로. 자원합니다. 자청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세상 학문을 가지고 당당하니 정말로 살았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훈련하러 들어가요. 따라해 보세요. 경건. 자기를 내려놓으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금요일 날 아마 유튜브로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거 들어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얻는 것을 구하는데 살려고 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보면 죽는 질문을 해라고 있어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지 못해요.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내 인생에 들어와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 있으면 그리스도가 일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죽는 질문이 내 인생이 열리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우리가 해야 돼요.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실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기 전에는 이 고백 사울에게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로 만나기 전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 없었습니다. 따라다니면서도 속에는 숨어있는 자기 욕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우리 속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서 숨어있는 자기 욕심이 있다면 오늘 좀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십시오. 규례를 지키십시오. 주의 나라를 크게 생각하십시오. 속에 가지고 있는 이 법이요, 나를 방황하게 만든다는 거. 방황하다는 것은 길을 못 찾게 만든다는 거. 내 속에 있는 욕심이, 비전이 내 길을 흐려놔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약하고 죄인이란 것을 베드로나 바울이 알게 돼요. 인식하게 되는 이 순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바로 복음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대면하면서 그가 의미 있는 삶으로 이제 바꿔지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자원한 것처럼 보여도 압도당해가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내 시간표가 어느 순간에 다 내려졌고 하나님의 시간표로 바꿔졌어요. 내가 보는 관점이 아니라 주님이 보는 것으로 나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 내 소리가 들렸는데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소리가 나에게 들리기 시작해요. 말씀이 자꾸 안 믿어지는데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는 거. 이렇게 변화가 온 겁니다. 저는 이 변화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2016년 부활주일날 성령이 오셔서 이 변화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어떻게 우리 동성교회 살아야 되죠? 이 질문을 정말로 많이 던졌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한 것 압니다. 힘든 것 압니다. 지금도 치열한 영적 전쟁하고 있는 거 압니다. 바등바등 살면서 집 한 칸 모으려고 합니다.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질문을 해야만 그분이 나에게 만나준다는 거. 예배 가운데 오셔서 절대 졸지 마십시오. 예배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마음을 엉뚱한 데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늘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자, 자막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아멘. 이 본문을 보다가 며칠 전에 설교했던 것들이 생각났어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전에는 모르겠어요. 전에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꼭 이와 비슷한 사건이었어요. 고기를 못 잡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경험했거든요. 자, 도망가는 이들이 방황하고 도망갔는데 그들이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자신감이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도망간 건데 갈릴리 받으러 온 건데 거의 방황이거든요. 자신감 없는 삶. 그래서 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자,
얼마 전에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람에 떠밀리는 것들을 제가 설교를 했어요. 바람에서 떠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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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밤 사경까지 떠밀린 거예요. 이것을 우리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어려움에 대해서 계속 떠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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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을 떠밀려온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신 것처럼 오늘 이 제자들이요 밤새 고기를 잡아서 빈 그물만 이때 주님이 오신 겁니다. 어서 반전. 하나님,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늘 생활 속에 열심히 사면서도 자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고요 늘 떠밀려서 우리 생활이 이렇게 왔다면 오늘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반전을 주십시오. 아멘. 떠밀리는 삶이 아니라 자원에서 거슬러 올라가고 그리고 늘 우리가 창조적으로 새로운 일들을 시도하면서 부활의 열매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런 심정이 좀 바꿔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떠밀려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텅 빈 그물만 끌어올리는 죄책감도 들었을 겁니다. 바닷가에서 소리가 들리죠. 얘들아 고기 잡았느냐? 얼떨결에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못 잡았습니다. 빈 그물만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소리를 했어요. 그러자 바닷가에서 다시 한 번의 소리가 또 들립니다. 오른편에 던져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가 아니에요. 준비해갖고 던져란 것도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들은 대로 따라 하십시오. 준비해갖고 나는 사업 잘할 거야. 준비해갖고 한 방 뭐 터뜨릴 거야. 이런 것 없어요. 그 안 되는 그 현장에서 듣고 그냥 한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오른편에 던졌는지 왼편에 던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너희가 지금 오른편에 던졌다고 합시다. 근데 주님이 다시 오른편 소리 오기 때문에 오른편에 던진 거예요. 그들이 오른편에 있는지 왼편에 있는지 성경은 안 나왔어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이 오른편에 던져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던졌더니 많이 잡혔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성은 뭘까요? 내가 주도적으로 했던 것들이요. 이제 듣고 사는 걸로 바꿔지는 거예요. 떠밀리지 마십시오. 떠밀리는 것을 막고 반전시키는 것은요. 주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면 반전이 있습니다. 더 이상 떠밀리지 마세요. 우리 교회 안에 더 이상 떠밀리는 성도가 없고 사업이라든가 또 자녀라든가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떠밀리지는 일이 없고 주님이 있는 자리에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반응하십시오. 반전이 주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근데 우리는요, 내 생각이 아니면 안 따라해보고 안 들어버려요. 오늘 여러분, 떠밀리지 마세요. 빈 그물을 늘 걷어 올리면서 조금만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 이것 하지 마세요. 조금만 계획 세우고 준비하고 가면 잘 될 거야. 이런 생각 좀 놓으라고요.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있느냐 했을 때 대답하세요. 인격적으로 교제하세요. 소통하세요. 듣고 따르세요. 주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오늘 그 얘기를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안 고쳐진 거 있어요. 수동적이었어요. 교회도 오고 싶으면 오고, 그러죠. 안 듣고 싶으면 안 듣고. 그런데 얘들아 고기 있느냐 했을 때 대답해 주세요. 얘들아 고기 있느냐 했을 때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없다고 하세요. 오른편에 던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책망이 아니에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 그물을 그는 채울 수가 없어요. 지금도 내 그물을, 내 잔을 내가 채우려고 하는 생각들을 버리시고 그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대답하십시오. 힘들어요. 고기가 안 잡혀요. 얘들이 말 안 들어요. 마음에 방황이 되고 고민스러워요. 그럴 때
주님이 얘들아 그랬을 때요. 주님이 나에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거죠. 이미 결론을 내리면 또 방황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동성교회에 붙여줬고 동성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을 함으로 주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 사람에게 말한 것처럼 말하세요. 얘들아 했을 때요. 그냥 대답하세요. 이런 말이에요. 얘들아 했을 때 오늘 고기 못 잡았는데 조금만 하면 다시 한번 던지면 많이 잡힐 것 같아.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냥 없습니다 했어요. 주님이 그래서 말한 겁니다. 오른편에 내려라. 할렐루야. 근데 그대로 내렸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결론은 주님의 입에서 축복이 결정합니다. 주님의 입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향해서 주는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그것이 내 삶을 결정하는 거. 그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방황하는 것이 끝나고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관계, 재정, 사업 다 방황이다면 제자들의 방황이 내 방황이다면 여러분 주님과 소통하십시오. 그리고 따라가시면 주님이 하십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죠. 아까 소대에 말한 것처럼 바다를 보고 계신 것처럼 보였어요. 내가 그렇게 던질 때는 오른편도 던지고 왼편도 던지는데 안 잡혔는데 그분이 말할 때 던졌어요. 바다 속을 본 것처럼.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힘들어 했을 때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다스렸어요. 갈릴리 그 바다예요. 그 바다에서 바다를 다스릴 수 있고 파도를 다스릴 수 있고 바닷속을 들여다볼 수 있고 고기를 몰아서 주실 수 있는 그분이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환경과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주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방황 안 하고 싶습니다. 방황 안 하고 싶습니다. 다시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가는 말 안 했어요. 방황이 끝났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모두가 꼭 사모하면서 만납시다. 저는 목회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야지 방황이 끝납니다. 주님, 이들은 방황이지만 숨은 것도 있고요. 자신감도 없고요. 현실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약함이 있었어요. 그 분위기에 압도당해서 다시 말하면 거스로 올라가는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환경을 차고 나갈 수 힘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합리화를 시키면서 얼굴 뒤로 빠져요. 뒤로 빠진 것이 어디까지 밀렸어요? 갈릴리까지 밀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합리화시키면서 뒤로 늘 빼면서 갈릴리로 가지 마세요. 방황입니다. 오늘 주님 만나면 주님께서 자신감도 회복해 주시고 은혜로 회복해 주시고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일에 주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거스로 올라가게 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따라해보세요. 무르익는 신앙.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연걸지 않았어요. 무르익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분위기가 신경 쓰고 자신감이 없고 그런 것 같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자신감을 얻어야 돼요. 무르익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신앙이 무르익는다는 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다시요. 신앙이 무르익어 간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상황 속에서 거기에 안 잡혔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완전히 압도당해버리고
그리고 그 환경을 다스리고 움직이는 분이 손이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압도당하십시오. 권위 아래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만 부활신앙으로 무르익어 간다는 것이요. 무르익는다는 것은 주님 닮은 삶이고 거스로 올라가는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돼요. 홍해를 건너갔을 때 그들에게는 홍해 기적을 본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 줄 아세요? 합리화시키고 따지고 계산한 사람들은요, 기적까지 홍해가 갈라지는 그 현장까지 가기 전에 다 숨어버렸고 떨어졌고 다 사라져버렸어요. 끝까지 따라가고 한 발짝 두 발짝 따라간 사람이 그 끝에 뭐요? 홍해가 갈라진 것을 봤습니다. 이미 똑똑한 사람, 계산하는 사람은요, 그 이전에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이렇더라고요.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결국 홍해 갈라지는 것을 보더라. 여러분의 생활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십시오. 모든 것들이 해석될 겁니다. 그때 믿음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따라가는 것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금요일날 설교했던 것처럼요, 죽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상호적인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갈등이 있죠? 내가 죽으면 자녀도 같이 내려놓습니다. 내가 안 죽으면요, 자녀도 당당해요. 상호적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은요, 내가 죽는 질문을 하면 상대방의 환경도 많이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래서 움직이네 이렇게 보여요. 내가 기가 살아가지고 당당하게 연락하죠. 그 환경도 아주 당당하다는 거. 근데 당당한 환경을 어거지로 싸운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죽으면 상대방도 죽습니다. 이렇게 변하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안에서 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총을 받고 싶으면 내가 죽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더 살게 하십시오. 내 가정에 그리스도가 존경을 받게 하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하십시오. 그게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결정을 다 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죽지 못하면 여러분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숨어버린다는 거. 내가 죽지 못하면 하나님이 숨어버려요. 와 계신데 안 나타나고 내 생각이 많이 나타나 버린다는 겁니다. 적용을 하면서 내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 내가 죽었구나라고 입증된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주님, 내가 죽을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때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의 스토리가 내 삶에 많이 있어요. 내가 죽지 않냐면 내 자랑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해준 것은 없습니다. 고생한 얘기, 힘든 얘기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 같은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이 뭔 줄 아세요? 주님이 오셔서 나를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나같이로 제자들처럼 실망하고 숨고 싶고 자신감 없어서 이렇게 밀려서 갈릴리로 간 모습이 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찾아오신 주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도들의 일상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제자들이 내 모습이었습니다. 자신감 없고 떠밀려서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주님 숨어있는 곳까지, 방황하는 곳까지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주는 주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렇게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다시 반전 일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금을 던져도 조금만 더 하면 잡힐 것 같은 떠밀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이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 때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일상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이 회복을 주십시오. 가장들의 직장과 일터를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청년들과 어머니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재단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태어나기를 원하며, 기업인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CEO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도 일어나기를 원하며, 나에게 주신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주의 마음을 받아서 따르게 하옵소서. 오늘 회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부족한 통장을 하나님의 물건을 주셔서 채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게 하옵소서. 마음을 많이 위로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신앙으로 회복되어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일터 위에, 직장 위에, 자녀 위에,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